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한테 조금 재미도 주고 또 교훈도 주고 또 단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제 액티비티 활동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들 재량권 나가서 이렇게 뭐 하는 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속해 있는 4학년은 요즘 애들 있잖아요, 피자, 햄버거. 근데 그것들은요 백숙이 먹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우리 어린이 부장에 계신 김영민 집사님이 탈탈 사비를 털어갖고 1인당 삼계탕 한 마리 지금 먹이고 오셨어요. 배가 볼록 나와서. 지금 저기 증인이 한 명 저기 있어요. 4학년 현우가. 그리고 다른 부서는 지금 2학년은 또 키즈 카페에 가가지고요 신나게 놀고, 선생님들 저희가 공금으로 2만 원씩 드렸는데 그거는 책도 안 되게 키즈 카페 가서 놀고 다 돈가스 쓸고 있고요. 또 어떤지는 맥도날드 가기도 하고 그랬고, 선생님들이 사비를 탈탈 털어서 아이들을 볼이 터져라고 먹였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성격상 아이들을 남의 차에다 태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능하면. 그리고 맡긴 적도 없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집사님 차에도 태우고 목사님 차에도 태우고 맡기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격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기 큰 데기는 아니 작은 데까지 다른 집에 저희들을 보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가 5분 내로 뛰어갈 수 있는 거리에 애들이 있어야 마음을 놓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어디 멀리 보낸다는 것 자체 생각도 못 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크고 이쁘기도 한데 가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처가댁도 가 있고 본가에도 가 있고, 혹은 우리 집사님도 오늘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차 타고 아이들 다 놀러 갔다 왔거든요. 어느 순간 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가든 아니면은 뭐 누구 이모 차를 타든 그게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더라는 거죠. 하물며 정말 어렵게 얻은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서 한나는 잠깐 외가댁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아이들과 더불어서 어디 액티비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전에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한나의 성격, 그리고 한나의 믿음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교훈도 찾고, 또 우리 한나 여성교회로부터 시작되는 헌신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모든 기관들, 모든 선교회에 전염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한나라는 사람,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혹은 은총이라는 뜻이죠. 이 한나는 첫째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았을까요? 예?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 이 엘가나라는 사람, 이 남편이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했는지 이 레위 사람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줄 때 무자한 자기의 아내 이 한나에게는 항상 갑절로 2배로 받아주고요. 그녀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해가지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할 적에 옆에 가갖고 8절에 보면은 쓱 애교를 부리는 게,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어? 하고 까꿍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 없는 거를 대신해 주겠다라고 애교를 부릴 정도로 유대의 이 사회에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막 나갔으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질 인물이 안 됐겠지만, 이 한나라는 인물은 남편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급하게 구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사랑의 사람 한나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기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나는 애통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애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11절 상반 10절에 보면은 괴로워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엘리세 사장과 만났을 때에 그가 소리를 못 내고 입만 웅얼웅얼 하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미 애통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힘이 없고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입술만 웅얼웅얼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올려드린 통곡의 기도,
11절 상반절에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한나의 찬가, 그러니까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한나의 찬가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의 찬가와 비견한 찬양 중에 하나로서, 여성이 부른 찬양으로서 아주 위대하게 치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경배가 되고 찬미가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통해하는 한나를 통해서 그의 삶의 완전한 변화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러니까 애통함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원했죠.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아들만 하나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저희 부모님이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요, 딸만 쭈르륵 나니까 아들만 주시면 주의 종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알지도 못하고 계약관계는 그분들이 하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대학원 지나서 한참 거의 20대 후반이 됐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냥 너는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야 라는 얘기를 귀가 딱지 않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면상만 딱 보더니 아들 없지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아들 낳게 해줄게. 그러니까 저 안 됩니다 이렇게 했대요. 아니 내가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기도로 아들 낳게 해줄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별미를 준비해라 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월급을 싹 갖다가 감사원금으로 드렸대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임신하고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호로록 떠나셨대요. 근데 저 어머니는 잊으셨죠. 그리고 제가 임신하고요, 제가 임신하진 않았죠. 제가 임신하면 큰일 나죠. 그거. 저를 임신하고 배가 나올 때까지 모르셨대요. 참 곰탱이지요 저희 어머니. 근데 미국에서 전화가 삐 왔대요. 장로님들. 그랬더니 나 작년에 부흥회하고 갔던 그 목사인데 기억나? 그랬더니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나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아들 생겼지? 했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임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도해가지고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조용히 내줄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가 사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렸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한나가 엘가나와 더불어서 하브이하이에 서원한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낳게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그의 평생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서원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한나는 바로 서원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 한나는 주의 종을 통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한나가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더라면 거기에는 약간 결핍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3장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식적인 루트로 소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본 엘리 제사장은 조금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3장 1절에서 9절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자는데 왜 자꾸 깨워오지만 안 불렀어. 보내고요. 조금 있다가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쫓아가갖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안 불렀다니까 가 있어. 세 번째 또 사무엘아 그러는데 또 들렸어. 그제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센스가 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나가 열심히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라서 소리도 안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옆에 닦아갖고 어디서 한잔 해갖고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해. 집에 가서 발 닦고 자 해장이나 하고 라고 내쫓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전후 사정을 듣고 그제서야 이 사람이 이런 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살짝 센스가 모자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를 한나에게 직고받지 않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의도하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의 축복은 바로 교회와 또 제사장인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고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엘리 제사장을 감동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축복과 또 서원의 기도가 선포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딱 한마디, 너 기도가 응답될 거니까 근심하지 말고 돌아가라라는 얘기를 딱 듣고 아멘으로 그 기도를 멈추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딱 한 절밖에 안 되는 말, 18절 딱 한 절밖에 안 돼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 절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한나가 먹고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제사장으로부터 들려진 확답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니면은 재보지 않고 바로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한나는 실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부흥회 때 또 담임 목사님이 여러 한목 예를 들어준 것 중에 하나 기억나신다나 모르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뭐 모르시나 봐요. 속담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요. 예,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급하니까 주여 막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다가 화장실만 나오게 해주신다면 제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화장실 딱 나타나면 취소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한나라는 사람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화장실을 탔듯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확답을 받고 실제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근데 저 같았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쁜 아들을 바로 하나님 전에 보내고 더 이상 어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라는 거죠. 그 금쪽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대로 서원제를 드리는 것에 늦춰져 가면서 그 일정을 늦춰져 가면서 젖을 떼자마자 그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실천의 사람은 단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해서 끝나지 않고요.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그가 24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젖된 후 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 그리고 포도주 에바 그 가루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요. 중형 세단 한 3단 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음식물들을 가지고 헌금하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을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숫소를 잡아 여호와를 드린 감사를 제대로 온전히 확신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것이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다고 했었는데 서원이라는 것 성경에 분명히 민수기에 아무 때나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30장에 보면은 딱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린 처녀아이가 스스로 서원을 했을 때에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그 서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한 서원을 결혼한 후에 남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서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한 주부가 남편과 동의 없이 서원한 이 기도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잘 보면 이 한나의 서원 취소의 방법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애교를 부린 정도로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서원을 파기합시다. 당신이 합의해주지 마세요 라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22절에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그의 성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가 약속한 대로 귀하디 귀한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는 실천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말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의 찬미,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가와 비견할 정도로 유명한 한나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응답받고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서원을 지키면서도 그리고 지켜서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값진 예물을 드려서도 또 아들을 드려서도 아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뭐 아이를 생산하건 못했건 뭐 재물을 드렸건 안 드렸건 약속을 지켰던 못했건 이거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한나의 이름은 성경 가운데에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중심 가운데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에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 앞서서 한나의 믿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이 없었던 시대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라는 믿음의 어머니이자 영적인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나 여성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한나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력자, 기도의 지원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의 손자녀까지 보셨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뭐 조금 더 장수하신다면 증손자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나처럼 무자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 딸들이 바글바글 했다라는 거죠. 바로 한나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온전한 길로 세워나가는 아주 참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예화로 하나 드릴 텐데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일단은 썼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뭐 메모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꺼내서 적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대답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하나씩 넘겨주세요. PPT를. 첫 번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에게 신학을 가르쳤고 없어요? 그럼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마틴 루터에게 신학을 가르쳤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도록 영감을 준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마틴 루터가 누구지도 몰라 이럴 수도 있죠. 두 번째, 구두방에 있던 구두수리공인 드와이트 무디 목사를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20년 넘게 빌리그리암 목사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했던 노 부인은 누굴까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아주 막대하게 해줬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가운데에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나온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반 이상은 맞히셨습니까? 혹은 반의 반 정도는 맞히셨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도 못 맞히셨지요? 이러한 질문을 시시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없었다면 교회사의 거대한 한 부분 혹은 성경의 한 부분이 사라질 수 있었을 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 반드시 있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 왕의 종들이나 또 기타 여러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림자처럼 말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조력자가 되어준 것, 그 자신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한나와 같이 누군가를 섬기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면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 앞에 드리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서로에게는 생명의 나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